우리 교사들은 굉장한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24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우리의 이 아이들에 대한 24시여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4시가 되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왜 목회자 가정에서 사모와 목회자가 그렇게 갈등이 있느냐 하면, 목회자는 가정이 1순위가 아니에요. 가정이 1순위 된 목회자는 사실 목회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1순위고, 물론 하나님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순위예요.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24시라는 말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4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담겨야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24시 될 수가 없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목사님 자녀들은 좀 이렇게 목사님의 행동이 왜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다르다고 느낄 만큼 성도가 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녀보다도 다른 렘넌트들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집 아이들을 예를 들면은 시험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랑하지 않고는 24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라고 해서 나는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 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죠. 이 한 아이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도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삶이 언약 안에서 실제로 삶이 되도록.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예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도록 예배지. 예배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중심이지. 그게 전부 이게 뭡니까? 삶을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르칠 때 삶을 무시하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얘는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는 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밋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뭡니까? 현장에 서밋으로 서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단체를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3단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3단체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세상의 교육을 받는데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에서 10배의 지혜를 받았는데 뭐죠?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랩런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세상 교육 받아버리면 헷갈릴 뿐인 거라. 심지어 여러분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고 뭡니까? 의사가 되든 전문인이 딱 된 사람 아이들이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 교육받아 보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이게. 그 정도로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결국 우리가 형태는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형태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 속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거 아니에요. 각인바뀌어야 돼요. 참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이 갇히기 전에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아니면 상처가 남는데 그 상처를 바꾸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서클이 조카 왔는데 얘가 영접을 안 했잖아요. 서클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더라고. 네가 평소에 이 아이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스도 아니면 각인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내게 없는 그리스도 전달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나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죠? 하나님 만드신 매개체,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요걸 바꾸기를 원하거든. 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이 아이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가르쳐야 돼. 이게 그 단계별로 아이들의 그 단계별로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24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파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 아이를 마음에 담아버리면 돼.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시가 돼야 25시 응답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되면 뭡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아침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아침에 몇 명, 점심때 몇 명, 저녁에 몇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그 아이의 실제로 영적인 상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그 다음에 삶의 상태가 보인다니까. 이게 틀리냐 맞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걸러내주는 게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활해 오던 것이 기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해왔던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게 언약의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언약의 눈으로 이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되지요. 문제는 뭐냐? 시간표입니다. 뭔 시간표냐? 요거를 언제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가 찬스가 딱 올 때가 있다. 그게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게 25시 성령의 인도. 시간표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렇죠. 내가 뭐 알았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알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만한 그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 상태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24시거든.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사는 뭐 하느냐? 얘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앞에 또랑을 치워주고, 왜? 은혜 물질이 흘러가야 되니까. 네,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께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영의 상태가 늘 주님을 향해 가도록.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그 인도가 증거가 뭐냐? 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시간표가 맞다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의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영혼의 축복으로 가죠. 렘넌트의 제자화. 이래야 이제 영혼은 재창조. 이게 영혼이거든. 그래서 어리지만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 아이를 뭐로 봐야 됩니까? 제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한데요? 제자로 봐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제자화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야. 자기가 모를 뿐이야. 그런데 중간에 아닌데요? 예,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처음부터 아니야. 제껴놓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제자라고 믿어. 근데 중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소관 아니에요. 잘 됐죠? 신천지 왜 있느냐? 잘 됐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 너무 많은데 안상홍 증인에 너무 잘 가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 이미 2단임을 받아 구원 안 받아? 못 받아. 너무 잘 됐지. 안 그러면 우리 전달 대상이 너무 많은데 내 말 이해됩니까? 혹시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찔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불렀어. 내가 여러분들 막 훈련시키고 뭔가 막 가르쳐가지고 로마서 16장 인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물로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나는 그냥 가이드하는 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실제로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서밋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맞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24시.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불렀는데 얘는 왜 그걸 잘 모를까 봐야죠. 그럼 어디에 걸려 있을까? 얘 상태는 뭘까? 왜 부모는 그것을 제대로 못 해줄까? 가정의 배경은 뭘까? 얘 상처는 뭘까? 이런 것들이 24시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시 성령인도 받습니다. 여러분 형태가 아닙니다. 성령인도는 소통입니다. 그러면요 실제 영적 소통이 시작됩니다. 요게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에서야 치유됩니다. 성령 역사 안 하면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모이진한테 막 너무 잘해주고 막 이래 모이진 마음 확 열었다. 그게 치유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못 받게 만드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너무 좋은 인상 받고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 거의 교회 떠납니다. 왜 그러냐? 잘못 빠버리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일 안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막 감동을 주고 뭐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감동하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는 거지 요것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요거가 상관이 있는 소통 이게 뭡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 안 한다니까요. 결국은 영적 소통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서밋의 상태 오면 그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게 일곱 렘넌트입니다. 예,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도록. 내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요 응답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러면요 예배는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응답은 당장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이면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잘 모르겠다. 그래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많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 뺏겨버리니 끝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뭘 바꾸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메시지 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메시지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 상대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아야 돼. 막 내가 인간적으로 막 너무 애타가지고 막 또 그거 자체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접는다는 말은 내가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접는다는 얘기는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되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러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내 육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내 중심이 안 돼요. 내가 싫다, 좋다, 내 심심하다, 재밌다 이렇게 안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들 삶에 가르쳐야 되거든. 인내를 할 수 있고 끈기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뭡니까? 반드시 그 목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걸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실제로 인생을 뭘 시켜야 돼요? 성공을 시켜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좋아 보여야 돼.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완전히 회복되죠. 그래서 이 삶 전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원래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고난 속에 가도 괜찮아요. 왜? 그게 고난이 응답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 속에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뿌리. 내가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뿌리가 뭐냐? 예,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이제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 그게 사역자예요. 예,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사람마다, 예, 접근이 달라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예요. 자녀가 여러 명인데 똑같이 대접해보면 골치 아파요. 장남은 장남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체질입니다. 체질. 무슨 얘기죠? 실제로, 예, 오직이 되도록. 체질. 히터 좀 끄자. 내가 답답하다. 이제 땀이 날락한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산되지 않잖아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 가잖아. 다시 말하면, 전도에 올인했는데 모든 삶의 식주인까지 열매 맺히잖아요. 동력자, 보호자,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삶이 전부 회복된 거거든. 그러니 이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교사 역할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통해야 되는 거죠. 뭘요? 부모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예, 예배에 승리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응답 속에 있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죠. 지난주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말이냐? 내가 안 되면 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내 그동안 안 된 상태에서의 경험이 전부 뭐냐? 되고 난 다음에는요, 굉장한 발판이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요, 그림이 없는 거야. 안 하고 있으면. 그림이 없다 보니까 되는 시간표에 땅 하라니까 밑그림이 없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배워야 돼, 어디 가서. 아닙니다. 내가 20년 미국 생활 하면서, 예, 내가 대학 생활 속에서 대학 사역을 해본 그 경험들이 전부 뭐냐? 땅 되니까 전부 발판 다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저런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게 그때 경험 안 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또 배워야 돼. 신학기 다시 가야 돼. 자꾸 착각하기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뭘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인격 전체를 지배하도록. 이게 그림입니다. 예. 요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학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회까지 내가 밑그림 어떻게 그려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서밋으로 딱 서도록.
그렇다면 이 비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우리는 그냥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예,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안에서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뭐냐? 그 뼈대에 살을 붙인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살을 붙일 때 그게 통하는 게 뭡니까? 예, 통하는 게, 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 흐름을 따라가야죠.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해됩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상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아파도 그걸 가지고 곱씹어요. 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여기에 기도입니다. 근데 내 중심인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말씀 안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 안 듣는 증거가 뭐냐? 말씀에 삐집니다. 그게요, 전부 나입니다. 창세기 3장, 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나는 뭡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말 듣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반 나오잖아요. 하나는 길가, 절대 말씀 안 듣습니다. 옥톤, 저기 뭡니까?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에 시험된 거예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짝밭은 뭡니까? 말씀이 너무 내게 무겁게 온 거예요. 예, 팍 제자 되고 싶은데요. 제자는 죽으라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요. 자기 혼자 그냥 나는 더 이상 부담돼가지고 못하겠다. 이게 이제 돌짝밭이에요. 그럼 옥토는 뭐냐?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못 듣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못 듣습니다. 네, 왜? 6이니까.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 들어도 육신적 응답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니 그게 안 들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렘넌트를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를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가게 하신 거니까. 내가 대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 말씀이 막 핑핑 날아갈 때 막 튕겨나갑니다. 총알 튕겨나가듯이. 그러면 설교하면 진짜 못 안 됩니다. 그때 어디 멈출 수도 없고 참 곤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예, 복음 안 듣습니다. 영접은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그렇죠. 캐톨릭은 뭡니까? 말씀보다 앞선 게 교회입니다. 교회 말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설교한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왜 있느냐? 거기에 맞아서 있어요.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상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어찌됐든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뭡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전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접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보면서 계속 기회를 보면서 뭡니까?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실제로 자기 마음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 영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이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영접시키지 말고 진짜 영접이 되도록 이게 성령 인도거든. 그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접을 수십 번 수만 번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진짜 영접의 단계에 딱 가면 표가 납니다. 달라요. 귀신도 영접시킵니다. 그죠? 왜? 자기가 속이려고. 그러니까 영접이 제대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제대로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안 된 상태, 영접을 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영접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 상태를 꼭 회복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락방 처음 예를 들면 다락방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영접시킬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또 때로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사람이 영접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접입니다. 안 그러면요. 다락방에 메시지에 길들여진 사람 많거든요. 20년, 30년 하면서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를 뭐 한 겁니까? 메시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거지 메시지 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왜?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딱 되면 그때 뭐냐?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인격이 내 인격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신이 납니다. 안 그러면 예배가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애들은 즐겁게 해줘야 된다. 뭐 애들은 뭐 웃게 해야 된다. 뭐 애들은 뭐 뭡니까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해줘야 된다. 필요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시각 효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놀이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 어리지만 영적 존재라고 본다면 이 인격을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그 시간표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하도록? 나를 보도록. 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속에나 창세기 3장 15절 속에나. 그렇죠. 예,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보인다면 애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눈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눈 열린 아이들은요, 생각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말씀이 탁탁 떨어집니다. 시간표도 달라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부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간표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지 들으면 우리 애들 이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착각한다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만든 기준이에요. 목표겠던. 그거 아니에요. 늘 이 속에 있지만 시간표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인도도 하나님 겁니다. 이 아이를 다루시고 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평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어디 있느냐? 항상 24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 속에서 내가 보이면 돼요. 요거는 나의 죄성, 나의 영적 문제, 그렇죠. 그리고 나의 배경, 영적 배경, 요게요 정확하게 보이면 되죠. 금방 이해하느냐? 잘 이해 안 합니다. 요거는요 부모가 보이면 되죠. 그렇죠. 부모가 이게 보여야 부모에서 독립이 됩니다. 안 그러면 애착관계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독립이 되느냐? 부모도 인간이구나. 이럴 때 떨어집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여자들은 그렇지. 엄마도 여자구나. 이렇게 느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엄마는 엄마야 이러면 아니에요. 독립이 안 돼요. 그럼 의지하게 됩니다. 절대 독립 안 돼요. 그런데 엄마도 한 여자였구나. 요게 내가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나는 엄마를 기대는 게 아니라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네. 요게 사실은 독립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 엄마 이러다가 엄마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구나. 엄마도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엄마 영적 문제 저렇구나. 요게 이제 이미 마음의 영의 독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를 언약적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부모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친구들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보이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딱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래야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게 딱 되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신다. 엄마는 그거를 보조해 줄 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 보여져야 그때부터 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다른 게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희한하죠. 참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 예배. 예배 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이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지죠.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참 예배 속에서 모든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모델이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좌절하면 안 돼요. 요 축복의 흐름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뭐 주일학교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요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본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가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죠. 근데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때 흐름을 탄다는 말은 성령 인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흐름을 따라 뭡니까? 세계보호막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나의 나의 달란트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바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말씀으로, 말씀이 늘 이렇게 말씀도 읽고 필요합니다.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합니다. 24시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왜 읽느냐? 렘넌트 때문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놓고 읽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달라야 돼요. 포인트가. 여러분이 왜 밥을 먹느냐? 렘넌트 때문에 먹어야 돼요. 여기 24시입니다. 부모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왜 평소에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내가 왜 묵상을 하고 왜 합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면 반드시 현장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게 소명이에요. 근데 이게 천명이에요. 이 고응답이 와야 돼.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뭡니까? 현장에 서밋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내게 주신 현장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 나죠. 그러면 그 대학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느냐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되느냐 표가 나죠. 그렇죠. 그럼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직장. 그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절대 조건.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렘넌트들을 이기지 못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들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학을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생각 버려야 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전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현장에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아닙니까? 현장의 영적 파수꾼. 그렇죠? 현장의 영적 의사. 현장의 영적 대사.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당연히 삶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게 문화인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죠? 이게, 교수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죠. 안 그러면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재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된다. 이게 분명하게 와야 돼.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말씀 하나면 되느냐? 충분합니다. 말씀이 분명하냐? 예,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들은 특별히 말씀을 쭉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 전체 언약적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다 못 외워도 돼요. 편집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세, 여기 말세는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돼 있어 성경이. 여기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시대고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알 만큼 세상을 알아야 돼. 아까 우리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전부 세상 아는 방식이에요. 눈물 콧물 빼고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전부 세상 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수 없는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어릴 때 많이 한 렘넌트를 키워내라. 어느 정도냐? 세상이 겁이 없을 정도로. 겁내면 끝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겁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장악하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겁이 없었어요. 렘넌트 겁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의 서밋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당당하게 언약적 눈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부모가 애들만 뭡니까? 이게 조심해라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자꾸 위기로 보내는데 위기를 막 부모가 그걸 못하도록 막 막는단 말이에요. 그 자체 틀린 거라니까. 교사들이 그 역할에 큰 응답받기를 바라고 영적 부모의 축복, 굉장한 축복입니다. 24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현장의 선교사로,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서밋으로 하나님 현장을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고 흑암 문화를 막고 방주운동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이 회복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에 우리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